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계속되어지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도 우리 청년들 MT도 있고 계속되어질 일정들 꼼꼼히 잘 살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후에 하나님 기도에 우리 기도 방식도 점검 좀 하고 우리 청년부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 제목들 우리 함께 인도자와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에 권혜인 지휘자 결혼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가셔서 축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인디언들의 그러니까 인디언들 그러면 원주민들인 거죠. 미국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에 참 지혜로운 생활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네 안에 착한 늑대가 있고 나쁜 늑대가 있는데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더 잘 자라고 결국 그 늑대가 너의 마음 속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크게 다 그렇게 딱 단편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선한 생각을 하는 어떤 생각 주머니가 있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기는 또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거 이렇게 있는데 결국 뭐라고 그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선택하게 한다고요? 결국 네 자신이 어디에다 자꾸 먹이를 주는지 그것에 의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삶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삶이 되니까요. 한참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수들을 싹 분석해 보니까 가수들이 자기가 노래한 대로 삶을 살았다. 가수들은 한 번 노래하는데 적어도 못만 내면 5,000번 이상 노래를 부르니까 그걸 계속 부르다 보면 그게 말이 뭐가 된다고요? 삶이 된다고. 말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고 있는 거 계속 표현화가 있는 대로 삶도 그 삶도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 그다음 어떻게 말하는 거 이것들을 어떻게 좀 해보자고요? 긍정적으로. 삶의 방향이 좀 긍정적으로 돼야 되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도 이왕이면 긍정적인 선택을 하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선택이 결국 누구를 죽이는 거니까요? 자기 자신을 계속 해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해하는 거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고 결국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생각 주머니가 훨씬 부정적인 게 커서 이제 이렇게 천칭 기울기를 하면 어느 쪽이 기울겠어요? 기울죠. 그래서 기운 쪽으로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한번 그랬죠. 어디 이렇게 보니까 연기자가 자기 이제 사극 짓는데 주인공들은 좋은 말 주고 자기들은 이 트랙에서 돌던 경마장에 돌던 태역한 말을 주니까 말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계속 말이 뛰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데 말이 계속 이렇게 뛰던데. 좋은 말대로 앞만 보고 잘 달리는데 그 말은 평생 경마장 한쪽으로 이렇게 달렸으니까 그냥 말이 가는데 말이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 방향이라는 것, 말하는 이것들이 다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게 잘 반드시 잘 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점검하죠? 내가 반드시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해요? 초등학교 때 학교 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만 보고 잘 가면 반드시 걷지만 가끔 하늘을 보고 걷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 보고 걸으면 반드시 거둘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이렇게 하늘 보고 가면 반드시 보고 가는 것 같아도 벗어납니다. 우리 삶을 시선이 다 고정돼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뒤를 잘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걸어온 길로 보면 되잖아요. 걸어온 길을 한 번씩 보면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걸어왔는지를 한번 뒤를 돌아서 점검을 해보면 내가 그래도 잘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점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점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잘 목표를 지향해 잘 가고 있는지 점검도 해주시고, 또 우리 뒤를 한번 되돌아봐서 우리가 처음 먹었던 마음들, 여러분 뒤 돌아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먹었던 마음대로 내가 살아보고 있는지. 더드림 미사, 지금 계속 더드림 하는데 지금 내가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좀 한 3개월 한번 지나보면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죠. 더 드림에 영적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다 드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그냥 더 드림 이사가 여기서 머물렀다가 사라져버린 사람하고 분명히 다를 겁니다. 어제도 우리 구역장님들 중보기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눠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집에 가서 또 정인의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읽는 것은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꾸준히 독서를 이렇게 몸이 배어 있는 분들은, 책을 늘 손에 잡고 있는 분들은 더 성경책 읽는 거 조금 더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부들이나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막 성실히 살다 그거를 성경을 딱 펴면 거룩한 마음이 딱 먹어지면서 졸음이 싹 오는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성경을 대하면 거룩한 마음이 딱 먹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뭔가 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면서 싹 풀어지니까 졸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읽어야 합니다. 생각하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눈과 귀가 열어지니까. 그냥 눈과 귀 닫고 살라는 거예요. 성경 그냥 덮어놓고 살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이거를 펼쳐서 읽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지 사탄이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또는 이 방향 저 방향에서 계속 우리를 흔드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그래서 절대 시간에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 좀 읽어보자. 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잠이 오냐 그랬더니 꼭 졸릴 때 성경을 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막 피곤하고 막 그럴 때 성경을 펴니까 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건강히 있을 때, 가장 좋을 때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새벽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새벽에 기도하고 끝나고 말씀 읽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 지키라고 기록된 그 말씀들을 듣고 지켜낸 우리가 되어질 때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되어 있고, 거기 보면 37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서 1절부터 쭉 보지만 2절부터 5절 말씀까지만, 2절부터 5절 말씀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5절 시작.
아멘. 네. 5절. 네, 5절. 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자, 욥이 지금 욥이 계속 듣고 있어요. 새 친구들도 그 자리 다 듣고 있어요. 엘리후가 욥하고 그 새 친구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고 타겟이 욥입니다.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여러분, 음성, 소리, 그냥 이게 소리인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나 하나님이 정확히 지적하시거나 하나님 명령하시거나 이런 종류의 들림. 때 여러분 살면서 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라, 뭐 하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영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영어로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러시아어로 하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러시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면 듣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듣는 자가 깨달아 알도록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듣는 자들에게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직접 언어를 사용하셔서 듣는 자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렇게 직통 계시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고 봐도 이건 맞는 말, 극히 드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엘리후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의미냐면 그 뒤에 이제 그 4절 앞에 4절 보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러니까 번개하고 천둥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번개가 번쩍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천둥이 오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하고 소리의 속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빛이 번쩍한 다음에 세는 거죠. 초를 1, 2, 그다음 으르렁 쾅 그러면 이제 그 3초 소리 속도 초당 한 340 뭐 밑에 가니까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계산을. 번쩍 하는 번개, 그다음에 천둥. 근데 거기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신다 그랬으니까 이 표현 직접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번개를 치신 다음에, 그럼 번개를 왜 치시겠어요? 깜짝 놀라게 정신 반짝 차리라고 번개를 딱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구구 하면서 천둥이 따라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하는 말, 하나님의 음성.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이제 표현해 보면 번개불로, 그래서 자 3절은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거를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보통 우리는 번개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오죠? 위에서도 와서 땅으로 피뢰침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번개로 하늘을 가르신다 이런 표현.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번개불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로지르게 하신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번개라는 자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경계에 대한 의미. 경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하늘과 땅을 가르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이런 어떤 경계를 가르시는 번개를 떠나 번개가 어려서부터 오니까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땅에 임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거는 하늘과 땅이 어떻다고요?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경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경계.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의도와 뜻이 있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으십니다.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나 한 번씩 번개가 치고 따라오는 천둥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연약한 인생들,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거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더 자신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충분한 사랑, 어떤 은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 그건 잘 갖추었는데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위로의 음성을 인류를 통해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번개불로 하늘과 땅이 경계가.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는 표현 속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급한 말 내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니까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자,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 근데 그게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어떻게 하나님이 전달하시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뜻이 이 땅 가운데 도착하게 하는지. 자, 번개나 천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천둥과 같은 어떤 소리를 내셔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시는지 그 뒤에 이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에 흰 눈을 내리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꽁꽁 얼어붙게 하신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는 의미인 거고, 자, 적은 비는 뭐 적당한 비라고 할 수 있을 거고, 큰 비는 어떤 소나기 같이 요즘 호우 제가 8년 있으면서 이 본당 앞에 저 오기 전에도 한번 여기서 넘어서 한번 쳤다고 그랬었고요. 저 위에서 화단에서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면 그전에는 거기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치가 있었는데 그 능력치를 넘게 이제 물이 와버리면 넘어서 이렇게 본당까지 좀 들어온 일들이 한 2번, 3번 있었습니다. 근데 비만 오면 새벽에든 언제든 달려와야 될 상황이 되는데, 자, 제가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투덜투덜거렸어요. 하나님, 조금만 적당히 여기서 좀 멈춰 주시라고. 근데 한 번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으셔요. 꼭 그렇게 주차장도 꽉 채워서 물
그래서 방송실도 한 두세 번 위험한 일이 있었었고, 근데 이야기를 제가 할 때마다 성도님 잘 모르시더라고요. 방송실이 샌 적이 있었는지. 방송실은 한 번 정말 큰일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위에서 물이 그냥 툭툭툭 떨어진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해서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 비라는 거, 그래서 비를 내리면 정말 제가 이 주차장에서 예전에 얼마나 속상하든지, 이걸 어떻게 안 되니까 비가 계속 내리네요. 적당히 내리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만요 하는, 그만요 하면, 근데 혼자서 투덜투덜 거렸던 적이 있어요. 아마 누가 보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내리시고 눈을 내리셔서 꽁꽁 얼어붙게 하시고, 적은 비, 적당한 비도 있고 큰 비, 소나기와 같은 어떤 비를 내리신답니다. 그렇게 하셔서 8절, 7절, 8절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아멘. 7절 뭐라고 딱 돼 있어요?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표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들 표시를 하시는, 구약이니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외에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외에도 일어났지만 이스라엘에게 집중하니까요. 모든 사람 손에 어떤 표를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 다 정리하고,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눈을 내리셔서 얼어붙게 하시든, 비를 내리셔서, 작은 비는 뭐 괜찮죠. 작은 비 괜찮아요. 큰 비를 내려서 홍수나 큰 비가 내려서 큰 해를 받는 이런 종류의 땅에서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적어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자연재해는 자연재해잖아요. 물론 이제 인재라고 하는 자연재해가 생겼어요. 인재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댐 건설 때문에. 그래서 댐 위쪽에, 상류 쪽에 막 댐을 막아 놓으니까 위쪽에 이렇게 물이 쌓여 있다가 이제 댐에 용량 초과하면 막 열잖아요. 그럼 예전 같으면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쏟아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거죠. 이 땅에서 자연재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뭐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창조하셨다고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인을 알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소도 그 주인을 아는 거예요. 누가 먹이를 가져다 주는지 주인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모른다고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눈과 귀가 바로 열려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이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연재해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아니면 매를 들어서라도 누구를 깨우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정의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통치하시는 이 땅에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정의가 굽고 힘 있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불법이 성함으로 점점 사랑을 식어주고, 이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흔드시는 자들이 있다고요. 흔들어 깨우는 자들이 있어요. 왜 흔들어 깨운다고요?
자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자고 있으니까. 어떤 자들이요?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고 있으니까요?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는 것은 비슷하잖아요.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게 정확하죠. 뭐가 다른 거죠? 자는 사람은 흔들어 깨우면 일어납니다. 절대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뜻이 번개를 쳐서 번쩍해서 정신을 확실히 차리게 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좀 있다가 두둥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거기 8절 말씀에 보면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자, 비가 오면 그냥 거기 아무리 털이 있는 짐승이라도 글로 들어가서 거기서 눈비를 피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짐승이 눈이 오거나 뭐 비가 오면 짐승들이 털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보면 눈밭 같은 데도 뭐 돌아다니는 짐승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비에도 짐승들이 돌아다닐 수 있지만, 여기 그냥 이 글을 보니까 아무리 털이 있는 짐승들이라도 큰 비나 눈비가 오면 굴러 들어가서 피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렇게 피한다는 거예요. 더 큰 비가 오거나 더 추워지거나 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근데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근거에서 점점 이 땅에 이루어진 어떤 징조들, 이 징조들이 더 커지면 커지죠. 첫째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것들이 더 커지면 커지죠. 사막이 더 넓어지고 집중호우는 더 많아질 거고, 걱정하잖아요. 순간 내리는 어떤 집중호우도 많아질 거고, 기근도 더 심해질 거고. 자, 뒤에 뭐가 온다고요? 어쩌면 더 큰 재난이 찾아오는. 그럼 짐승들 어떻게 한다고요? 굴 속에 들어가 숨는다고요. 피하는 거죠. 근데 인생들이 어리석은 것,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9절 말씀은 남풍은 그런 뜻이, 남풍은 폭풍은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 몰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쪽은 보통 찬바람인 거잖아요. 폭풍은 남풍은 저쪽 따뜻한 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그래서 자,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김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음을 얼게 하시고 물의 너비를 줄이시는 거예요. 그 바다도 얼게 하신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을, 저런 이제 번역들 보니까 너무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시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시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숨 쉬는 숨으로 물을 얼게 하시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 버리게 하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내쉬는 숨으로 이 땅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아까 위에 말씀드린 물을 얼게 하시는 거예요. 꽁꽁 얼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내려서. 이런 자연 현상 속에서 거기 하나님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자, 흐르게 하던 것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멈췄던 것을 다시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질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십니다. 그 창조 질서대로 계속해서 잘 지켜지도록.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몸살하고 있는 어떤 이상 자연 징후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자연 창조되면서 정하신 그 자연 질서들이 점점점 이제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하나님이 보존하시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들, 여러분,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사람이 아무리 석탄, 석유 연료를 떼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좀 최근에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은 들어요. 참 이 지구에 비행기가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하늘 위쪽으로 비행기가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여행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비행기도 화석 연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멈춤. 그래서 1800 몇 년도에 인도네시아, 참 갑자기 생각나,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이 있어. 화산체가 그때 우리나라에도 중조시대인가 조선 왕조 실력이 있었어요. 그게 화산체가 이렇게 막아가지고 한 지구 온도가 한 2도 정도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재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조선 왕조 실력이 보니까 그거에 다 기록돼 있어요. 한재가 들어서 농작물이 다 얼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인도네시아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막 불어가지고 조선 땅에도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화산재 와가지고 한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얼어붙고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어진 이때 그 화산 하나에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백두산 화산이 25년도에 학자들은 25년도 그 전후 될지 언제 모르지만 시기는 모르지만 100% 화산이 폭발한다.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이긴 하잖아요. 백두산 가니까 주변에 물 온도가 온수 온도가 80 거의 막 90도 막 되니까요. 그래서 백두산이 폭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걱정되잖아요. 폭발하면 화산재 이렇게 이 태양을 가리면 이게 한 2도 떨어지니까 큰 사건이 생겨버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이 오실 준비를 잘 하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살려야 되니까, 정신 차려서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게 해야 되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이제 마지막 시대 그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창조 신앙,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그 창조 신앙부터 시작해서 부활과 재림 신앙,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럼 반대로 사탄은 창조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 뭉개려고 하고,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도 그냥 그거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세대가 되면서 거기에 별로 관심 갖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집중하고 이 시대에 즐기는 거, 노아 때 그랬던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세상 일에 취하게 만들었다가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창조 신앙과 부활과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없으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열심히 했는데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연 질서 속에 하나님 창조 질서를 정한 그 자연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흔들리게 될 때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시편 147편 15절 18절 말씀에,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의 명령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새같이 트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거기 이제 딱 표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어붙게 하시는 거. 그래서 흐르는 물도 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바다도 얼게 하신다. 여러분, 바다 어느 정도면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바다는 웬만하면 얼지 않잖아요. 바다가 얼게 되어지는. 자, 근데 더 걱정되는 것은 동토, 저 시베리아 땅 거기 원래 동토 완전히 꽁꽁 얼어붙은 땅이 지금 다 녹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동토의 땅에서 얼어붙었던 바이러스들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자, 그 바이러스가 한번 창궐하면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러니까 전염병의 진짜 3분의 1 이상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학자들이 걱정하는, 동토가 완전히 보니까 시베리아 그 땅이 원래 동토였는데 뭐 30도까지 올라가서 다 녹아버립니다. 걱정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것을 멈출 때가 있고 다시 말씀을 보내서 그걸 녹이시고 바람 불게 하시는데 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또 다시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위엄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세상에 아무리 권세를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홍해가 흐르고 있었잖아요. 홍해가. 그 홍해를 하나님이 동풍으로 불어서 흐르던 물을 끊어내시고 거기 마른 땅 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거기 들어섰을 때 다시 물이 회복되니까 거기 다 수당됐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4절 28절 말씀에 거기 보면 27절 말씀만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다 엎으신 거예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일이 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누구도 알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누구도 알고 애굽도 알게 하시려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구름 속에 물기를 가득 담아서 수분을 가득 담아서 짙은 구름. 그래서 우리 구름을 보면 비가 올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얀 구름은 수증기 자체가 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얗지만 이 물의 입자가 빽빽해지면 어떻게 해요? 보면 보이잖아요. 까매지고 그럼 비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름의 습기를 물기를 가득 실어서 그걸 이동시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그 구름 속에 번개가 번쩍번쩍하면 이거를 여러분 어디다가 지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12절 보면 12절 자 계속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구름이 저 위에 구름이 특별한 거죠. 저 구름에 물을 가득 담아서 12절 말씀에 보면 구름 속에 번쩍하는 그것을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뭘요? 할례를 조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는 땅과 육지 표면의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냐면 깨어나라고 쏟으신다는 거예요. 비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면 이제 13절의 말씀을 징계를 위해서 물을 쏟고, 두 번째는 땅을 위해, 그저 이 땅에 필요한, 여러분 이 땅에 그냥 필요한 물이 필요하잖아요. 가뭄 땅에 어떤 땅을 위해서도 비를 쏟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국류를 위해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는 자. 그래서 이거를 세 번째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신다. 먼저 1, 2번 바꿔서 그냥 땅에 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름에 물을 담아서 하나님이,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서에 따라서 두바이에서 1년에, 두바이 강수량이 1년에 120이래요. 1년에 쭉 해서. 근데 저번에 하루에 120 이렇게 쏟아 부으니까 두바이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두바이는 배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배수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다 잠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구름에 비를 담아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다가 여기서 쏟으시는데, 첫 번째 어떤 곳에 땅에 필요한 곳에 쏟기도 하신대요. 그럴 수 있으시겠죠. 어떤 땅에 정말 간절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잖아요. 가뭄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 가뭄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으니까요. 엘리야 시대, 하나님 엘리야 시대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비,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다고.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모든 게 다 삶의 자리가 모든 건 피폐해지잖아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 불로 어떻게 다시 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불로 응답하시다면 나중에 비를 보내주셨으니까요. 자, 두 번째, 징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을 벌하실 때도 비 내리신답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도 비 내리신답니다. 요거 엘리후가 말하는 거지만 엘리후가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위해서도 벌을 내리실 때도 비를 내리신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 땅에,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는 집중호우나 큰 홍수와 같은 일은 내릴 때 어떤 사람들은 자연재해일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 자, 그런 재해가 나고 홍수가 나면, 제방이 무너지고 그러면 고통당하는 이들, 소중생명 잃은 이들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신라원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나 헤롯 왕이 아무 죄 없는 갈릴 사람들 재물에 섞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에 차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때,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벌하실 때도 비를 내리신다. 이 비가 그냥 비가 아니에요.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서 거룩하고 정죄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신앙의 기본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린 절대 시간들, 잃어버렸던 아까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지 뒤를 보다보면 안다고요. 그 뒤가 뭐라고요? 내가 지금 처음 받았던 은혜들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내가 처음 받았을 때 그 은혜들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간직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몸부림이 있어야지 이 마지막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을 위하여, 뭘 위하여? 은총을 베푸실 때도 비를 내리신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리실 때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이 흔들어서 그들을 깨우시는데,
세상에 필요한 것에 비를 내리실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악한 이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이 이 마지막을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도록 긍휼을 위하여 은총이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쏟아부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소낙비처럼 부어주시는 은혜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번째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제가 화요일날 그랬는지,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그냥 적당히 발목만 차는 게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래서 은혜에 푹 잠기는,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서 적당하게 적셔가지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기면 하나님 찾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물, 성대에 스며나온 그 물이 흘러 가는 곳마다 생명과 소성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는 은혜에 어떻게 해요? 푹 잠기게 되어지는. 은혜에 잠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에 푹 잠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었다가, 정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 긍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은혜의 담비를 부으신다면, 그 은혜의 담비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적당히가 아니라 그냥 차고 넘치도록 능히 건널 수 없는 강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도록 채우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 그 시작이 우리가 완전히 은혜 속에 잠겨지도록, 내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가며, 이 땅을 바라보며 이 절망스러운 앞으로 당할 모든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지키며 자녀들 살려내며 다음 세대 살려내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요,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살려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소낙비와 같은 은혜에 담겨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잠기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